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기는 싫어도 돌아가야 된다.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뭔가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돌아갔다. 도로 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온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욥기 성경에는 내가 족신으로 나왔으니 붉을족자 몸신자를 써서 벌거벗은 몸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잘 나왔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한번 따라서 알몸. 이거 아주 원초적인 표현이고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돌아간다. 적신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오셨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어. 어떻게 본 줄 알겠어? 전혀 우리는 부모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형제의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다리 밑에서 주워와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옷을 확인해요. 의복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알몸이 좋아? 왜 이렇게 파는 게 없어요? 의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쳐다봐봐요. 뭐가 보이죠? 금은 무치가 있고 뭐 시계가 있고 거의 반지가 있는 사람 한번 만져봐. 내 거 있나? 누가 훔쳐갈 수도 있어. 목걸이 있는 사람 누가 줬어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데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이다. 그렇게 금은 보화를 마련해놓고 집을 마련해놓고 좋은 차량을 아침 저녁으로 세차해서 깨끗이 할지라도 그거 내가 묘지까지 가져갈 수도 없고 요즘은 화장이 대세라. 화장에서 여기도 말하는 화장은 얼굴을 곱게 하는 화장이 아니라 불에 태워서 장내지는 화장을 얘기하는 새가 와서 먹으면 조장이라고 하고 응? 매장하는 것은 땅속에 묻는 걸 매장이라고 해서 새가 와서 먹는 걸 조장이라고 몽골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 또 뛰게 하시고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좋지 못하면 부정맥이라는 게 와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벌크덕 하고 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것은 병원에 가보래. 또 이 부정기적으로 심장이 벌크덕 뛰면 언젠가 멎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심장의 관을 넓혀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걸 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벌거덕 몸이 뛰면 뭔가 잘못된 증상이 이렇게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호흡을 뛰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녀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봅니다. 저녁에 잘 때도 생각해보고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 늘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모든 건 모르나 주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아멘. 나 외로울 때 주를 계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고 나 힘들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등학교를 입시하고 대학교를 입시하고 직장을 시험 볼 때 가만히 보면 원래 걔는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런 실력도 없고 거기에 갈 만한 조건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대학 입시에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고등학교 입시에 아름다운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취직시험에 똑통이 붙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 중에 이제 사법시험에 붙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처음에는 뭐했어? 대학생 신분했는데 열심히 그냥 시험을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똑똑히 붙어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하루아침에 변호사 되고.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와 같이 편안하고 쾌적하고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차량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 사람이 손을 잡아봐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시작. 전에 저는 좋은 놈이라 이 자전거만 잘 탔지 차를 타면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가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차를 원도 없이 타려고 대학 다닐 때 통학을 했습니다. 510원짜리 주고 부여에서 대전까지 통학을. 아침도 510원, 저녁에도 510원. 나는 510원짜리 인생했어요. 그래서 120원짜리 버스를 타고 또 221번 타고 학교에 또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점점 멀미가 없어졌어요. 요즘은 차를 운전하고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멀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도 멀미를 안 해요. 왜요? 안 태워줘도 문제지. 태워만 주면 나는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즈니스석을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비즈니스나 포스트 클래스 1등석을 나는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멀미하지 않고 화장실이라도 태워주면 나는 가니까. 비행기에 그냥 나는 입석이라도 나는 있었으면 좋겠어. 태워만 주면 저는 갑니다. 왜요? 너무 감사해서. 전에는 버스 타는 것도 여의치 않았어. 버스비가 없어서 물었던 사람인데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준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산골짜기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꿈을 갖고 기도했더니 세계를 돌며 방송을 주름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책잡아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천생연분인 그 남편과 아내를 누가 줬어요? 물론 잘 쳐다보면 왼수요. 왼수지만 그래도 그자 것을 줬잖아. 어? 이렇게 해서 웃는 사람들은 건강한 부부고 진짜 성질내는 사람들은 진짜 왼수인 줄 믿어내거든. 좋은 말 할 때 웃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 양반 줘가지고 그 사람 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를 낳게 됐지요. 자녀가 장성해서 이제는 부모의 존경을 알고 우리를 채워주게 됐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생명 주신 걸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하루는요 어제 죽은 그 사람이요 그렇게 하루만 더 밟아보려고 옛날 같으면 이런 데 막 붕붕 짜고 살뛰어서 막 넣고 피를 넣어주면서 지네 어머니 살려보려고 했었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뭔들 주님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은 게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셨고 그 생명이 필요한 에덴 동산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고 이름을 붙이는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게 하여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봄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여름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학교를 주시고 피아노를 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어디에서 저런 아내를 구하고 어디에서 저런 남편을 구하고 어디에서 이런 교회에서 목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벳세다들 관에서 나타날 때에 그는 한 끼 먹고 남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시기는 주시되 화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합시다. 입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시고 쓰는 것을 주십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염려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위에 염려하지 마라. 입을 것 위에 염려하지 마라. 쓸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 하나님은 주시는 분. 어제도 태양이 떴는데 오늘도 태양이 뜨게 하세요. 어제도 달이 떴는데 오늘도 뜨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계속 사람들이 요새 달의 모습을 추적해가지고 올려요. 저녁이 되면 이 눈썹달이 뜨나봐. 그러면 이 눈썹달이 우리 집까지 쫓아왔다. 눈썹달 찍어서 올려요. 달이 뜨는 게 신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그르친 적이 없이요 정확하게 해를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고 우리는 조금만 낳고 파업을 조금만 치고는 안 좋은 교회는 안 나와요. 난 지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하지는 아니에요. 근데 걔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나 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불쌍한데 안 나와버리고 승질나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은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꼭 필요하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엄청난 하늘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것 하나 발견해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지 흠질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실 때는 어떻게 주느냐? 아낌없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줄 때 아낌없이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쌓아놓으셨다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오랫동안 저장했다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 새 것과 옛 것을 귀한 것들을 잘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합격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면 합격의 은혜를 주시는 분. 제가 그 소망의 기도 기도에 나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집이 빠져서 빨리 나가는. 내가 부동산 업자냐고. 그러면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해야지. 매일 집이 빠져서 나가게 되나.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집이 빠져나가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하여 이의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나오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귀로 듣지 못했던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예비하셨다가 주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주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을 넓게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을 바라보시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요, 건강을 주시지요, 가족을 주시지요, 교회를 주시지요, 목사님을 주시지요, 아내를 주시지요, 남편을 주시지요, 자식을 주시지요, 물질을 주시지요. 모든 것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요,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라. 최고의 표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그 회장님이 멸치 장사를 옛날에 하셨는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이 깔때기에다가
이거는 뭐 시어머니 거, 이거는 며느리 거, 이거는 아버지 거 잔뜩 올려요. 그러고서는 그 실제 담을 때 보면 싹 가셔가지고 뭐 반도 안 나와요. 이게 장사의 기술이라네. 나는 도저히 양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싹 대박이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후히 주시는데 따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분명히 알몸으로 나온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복을 얻었구나. 정말 더 중요한 복은 뭐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거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작은 것에 불평하다가 전부 잃어버렸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관리를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아예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그 속에는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촉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내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 앞서서 게으름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이 게으를 틈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만 않는 하나님,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뺏겼습니까? 게으름을 떨다가 게으름을 갖고 관리도 하지 않고 관리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장사하려고 힘쓰지도 않았을 때 그는 전부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성경이 이렇게 깨달은, 아무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외상은 뭐도 잡아먹지? 소도 잡아먹어. 외상을 줘봐요. 외상을 줘봐가지고 그 외상을 준 사람이 신용이 죽으면 외상을 또 줘요, 안 줘요? 장모님 줘요. 그런데 외상을 줘도 신용이 안 나는 사람은 어때? 갑자기 일하면 들어와 끊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것들을 줍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내를 주시고 딸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이 주셨다가 우리를 한번 달아보시오. 어떻게 달죠? 이것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려보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다시 드려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땀 흘려 벌어서 축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주셨어. 아멘. 근데 주신 것 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래가 되나 안 되나? 뭔 말인지 아셨으면 좋겠어. 고래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딱 나올 때 그 뒤에는 보질 것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 그 자체보다도 이삭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나도 살짝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주시고 11조를 요구하시는데 11조를 드리면 남은 10분의 1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을 먼저 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시간의 우선순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이 신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면 됐지. 뭘 또 달라고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우선 맡기신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어떻게 하냐? 드려보라고 말씀해요. 아까운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이삭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이삭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거 한 번 때문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해치는 원수의 대물을 부수게 만들겠다. 원수의 대적의 대물을 부수게 하겠다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인색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내는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인색하다. 드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며 축복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선량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시고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더 많은 걸 쌓게 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로 알고 있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대요. 성경이 예를 들어보면 엘리야를 먼저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어요. 먹고 마시고 죽을 걸 그걸 마지막 걸 내놓으라고. 엘리야 택일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먹을 거 다 없는데 갔어요. 명절 때 딱 맞춰서 주님이 오시고 그거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왔어요.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이게 뭐라고 하면 오늘 내가 먹고 내일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르밧 과부에게 와서 그 먹을 걸 내놓아서 먹고 나니까 놀랍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포성에 있는데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잘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누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디아 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 일행을 맞아서 방을 내놓고 유하게 만들고 침례를 받고 축복을 받더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도록 누디아를 축복해 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누디아 기념교회가 아직도 그 그리스의 필리포에 잘 서있게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과 폐물과 산호와 수박과 수정과 태모와 물건, 의복 모든 걸 다 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렸습니다. 자원하고 원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에 보면 전부 가져온 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니 넘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서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8장에 보면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의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금과 은을 받으신 주님이 금과 은이 풍성하게 묻혀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파기만 하면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금과 은이 나오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쳐다보세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 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아이고, 이게 어떻게 25년 만에 낳은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된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모르지. 이삭은 없어져도 하나님은 또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오. 왜요? 하나님은 천하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천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슬프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금그릇이 생겨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은그릇과 놋그릇도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존을 위하여 환난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드리고도 남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찾아와요. 다윗의 생애에 믿음의 전성기가 돼서 아들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때에서 올 수 있는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잘 관리하세요. 주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또 나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게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어마어마한 숨겨놓은 보석 같은 보물을 그제서야 카드를 뽑아내시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봐야 합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신 것만 감사하고 거기서 그걸 부둥켜 하고 있다가 망해버리고만. 우리는 1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2단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3단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내가 어쩌라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 야, 외국에 가, 외국에. 그랬더니 제가 벌써 겁을 먹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왜요?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 주신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풍성한 걸 채워주셨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통해서 다윗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나 아무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붙들어다 알고 몰라온 우리들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승가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이 펴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바쳐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